제목을 미래를 점치지 말라. 미래. 미래라는 말은 지금 현재 이후의 모든 것들이 다 미래가 될 수 있겠지요. 연말 연시가 되면 불신자들은 내년의 운세를 알아보고 한 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서 미래가 안 보여서 운세 보기가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 사주팔자, 철학관 등 미신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학력이 없는 그런 무지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고학력자들도 또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와서 많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데요.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심심치 않게 다녀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와서 이사 갈 곳에 어떤 교회를 나가야 좋을 것인지 이렇게 묻는 성도 맞습니까? 이런 분들도 있대요. 내가 봤어요, 뉴스에서. 정말로 참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점이란 말이 어귤이 귤이가 아니고 어귤이 돼요. 점치는 것. 로마에서 썼을 때 어글, 어글. 여기 와서 왔답니다. 점성술, 점치는 것. 그래서 점. 이 점이라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게 이제 이 근원적으로 죄로 인해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자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전문적인 심리. 뭔가 자꾸 내일, 모레, 내년, 다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될까? 어쩌면 사람의 그 근원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의한 건 점은 인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계속 또 시작이 되었고 또 문화권마다 또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요. 자, 이 점 유래를 보면요, BC 4000년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 이집트, 갈대아, 바벨론에서 행해졌죠. 왜 성경에서 점을 치지 말라고 했는가? 왜 점수를 그렇죠? 이게 행하지 말았는가? 점을 치는 건 사술과 같고, 그렇죠. 율법적으로 말하면 돈에 맞아 죽는 겁니다. 정확하죠. 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고대의 그런 이집트의 갈대아나 우리가 성이 나온 지역이죠. 바벨론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자, 예언적인 꿈과 신탁. 신탁에는 하나님의 신의 뜻을 이 대신 전하는 자,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대 종교와 의술에서는 아주 이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심지어 사람이 아픈데도 점을 쳐서 이 병이 낫을 것인가, 안 낫을 것인가, 어떻게 날 것인가, 이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자, 점을 이용한 예언은요, 점성술과 또는 숫자로 점치는 것, 그리고 또 카드 등 또 이외에 여러 물체들을 사용했답니다. 또 심리분석이라고 하죠. 또 성격 분석으로 과정을 행해지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방법이 관상학이나 골상학, 골상은 이 사람이 외관의 뼈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금보기, 또한 자연상과 새나 동물의 행동, 그리고 동물의 그 죽은 내장, 이런 외부를 관찰해서 사람이 맞는 대상과 상황을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다 뭐라고 하냐? 점, 어귀리라고 돼요. 어귀리. 이 점치는 것.
한국에서 행해지는 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의 방법은 그 어떤 특수한 능력, 나름대로,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가에 의해서 행해지는 관습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먼저는 자연 관상점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동물점, 식물점, 몽점, 꿈이죠. 인위점, 또 이렇게 이제 후자고요. 가장 중요한 신점, 사주 관상점, 음양점. 자, 여러분들이 신점, 사주 관상 이런 거 다 알지만 음양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하는 거 음양 오행설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고, 그리고 또 혹은 어떤 인터넷상에서의 모든 미래를 한번 점쳐보는 건 다 점이에요. 어떤 시기든 미래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죠? 누구도 보는데, 아무나 보는데. 아니요. 어떤 방법이든 다 점치는 거예요. 왜냐? 미래는 알 수 없대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인간이 뭘 알아내요? 점칠 수 없다는 거. 다른 말은 점쳐봤자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두 미래의 기름을 점치는 거예요. 미래에 화가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자연 이런 관상점은요, 어떤 일어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로 보고 그걸 통해 미래를 점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계 도처에 꽉 찼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스트라다무스가 엉망이죠. 뭘 맞기는 뭐가 맞아요. 저 죽을 날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봉사 문고리,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간을 보면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운세입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부르면 운세예요. 운세. 예.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알아보려고 해도 능히 알 수가 없다. 오늘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뿐만이 아니라 비록 지혜자가 유능하고 또 철학적이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다고 해도 그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거다. 저도 모르는 걸 안다고 하는 거다. 짐작, 예측. 아니,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미래에 점을 치지 말라. 주관자. 첫 번째, 이 주관자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미래에 점을 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주관자. 주관자는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무엇인가를 통틀어서 다 관리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하나님 행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사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구나. 이 세상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관이시니까. 이걸 부정하고 믿지 않는 것은 불신이지요. 그러므로 내일을, 미래를 주관자에게 맡기라, 그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나의 비전, 나의 모든 꿈들, 소망도 다음 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관자,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 두 번째 키워드는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점친다는 말은 헛된이요, 헛된. 아무리 애를 써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헛된 일이고요.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때문에 시간을 그걸로 보낸다면 그처럼 헛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요, 보는 것만 헛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시간이 다 헛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널렸어요, 이 점치는 거. 옛날 같으면 법으로 다스려질 일이에요, 구약 같으면. 근데 신약에 그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라 그도 똑같은 죄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헛된 것을 믿는 거죠. 자, 쓸데없고 유익이 없는 것에 헛된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까지 망친다, 그 말씀입니다. 인생까지. 실수와 잘못으로 실패한 일과 사업이라면 다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계획하다 실패했어, 잘못됐어, 이런 건 다시 하자. 근데 인생이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반환점이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단역이에요. 그래, 인생은 연극이고 단역이잖아요. 두 번, 한 번 잠깐 나갔다 영원히 서지 못해요. 때문에 우리에겐 중요한데 그런 중요한 인생을 점치듯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 망치는데 그걸 점치면 안 되겠죠. 그죠? 인생 한번 마치면 두 번 없으니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불확실 미래라면 그 미래를 주관하신 분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가 피조물, 주관자와 헛된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피조물. 이 피조물은 뭐죠?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사람이. 누구에서? 하나님에서. 근데 뭘 알아요?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는 안 돼, 난 알 수 없어. 근데 뭘 뻑뻑 우겨요? 뭘 알아? 알기는. 우리가 뭘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 영원한 길, 참된 길, 진리의 길.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은 최고의 지혜자가 안다고 해도 그건 알 수 없다. 그 모르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고요? 못 알아낸다는데요? 아니라는데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우리 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놔둔 것을 난 한계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뜻에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럼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를 이제 말일 얼마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섬기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에 왜 신을 찾게 되냐면, 초월적 어떤 인간이나 초월적 신을 찾게 된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굴이 그런 초월적인 어떤 신을 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한계에 부닥쳐서 살게 돼요. 그 가장 처음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얼마나 거역합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슬쩍 모르겠지. 아니 생각도 하고 살짝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역인지도 모르는 것. 왜냐?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유행가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야 하는데. 응? 그런데 이것을 우겨대면서 산다는 인생은 정말 어리석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 쿠바의 피그만 침공 지역에서 홍게떼 이야기. 해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다른 지역에서 나오지만 이 쿠바의 그 플라야 기론이라는 곳에는 보면은 홍게의 대군이 몰려갑니다. 뉴스도 나왔었어요. 홍게떼가 그 도로 위로 어마어마하게 가는데, 예, 이 홍게들이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어디로? 바다로. 왜? 산란을 위해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다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 아니면 그전엔 도로가 없었겠지 옛날에는. 이 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도로에 가면서 깔려 죽는 개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연구를 하고 있대요. 대책. 이거 좀 어떻게 해서 개가 좀 적게 희생이 되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들이 삶들이 과학적으로 자연현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 도를 건너가다가 많은 개들이 채워주게 되는데, 그런데도 모두가 가니까 개가 딱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장면을 계속 보면서, 그래, 너도 가니까 나도 가고, 그리고 너도 가니까 또 나도 가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 홍게떼처럼 우리 인생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니, 남이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 개가 안 다치고 잘 갔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는 않는가요? 뭐 개도 괜찮고 그 사람 누구도 괜찮고 아무렇지 않던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홍게들이 보여서 아무리 묘한 수를 짜낸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될까요? 개는 개 생각이지. 우리 사람은 사람의 생각.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 자, 이곳을 안전하게 개들이 지나가려면 사람들의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고가도로를 놓든지 아니면 지하도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까? 개들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개들이 뭐야? 우리 모여서 우리 고가다리를 놓자. 아니면 지하로 파자. 그렇게 해서 될 일입니까? 생각 안 되죠. 왜냐? 그들은 개요.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인간이요. 뭐래요?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고가도로를 놓고 하나님이 지하도로를 뚫어서 그 인도에 우리는 안전히 간다는 거죠. 빡빡이면 지금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다녔어. 안 죽고 우리 조상들 잘 살았어. 그렇게 가는 개나 뭐가 달라요? 언제 지어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에게도 인간의 지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안전하지 않고 또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피조물이라서. 우리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피조물인 걸 모르면 안 돼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이라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지혜로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는 우리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래를 점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점치지 않는 것.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미래를 점친다는 건 일에 헛된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 안다 해도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점을 치듯이 그렇게 남 사는 대로 나도 똑같이 따라서 사는 그 점치는 인생,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 우리 너무나 많이 듣지만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은요,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경건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보이는 윤리 도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벌받아, 이렇게 하면 벌금 내, 저렇게 하면 뭐 징역을 살아, 이렇게 하면 처벌받아, 그렇게 눈에 보여 무서워서 아이고 안 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으로 죄 짓는 걸 대한민국 육법에서 누가 헌법에서 다스립니까? 이 양심에. 에? 세계 어떤 법이 양심의 법을 다루는 데가 있어요? 오직 기독교. 또 다른 종교에서 물론 다루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곳에 내 마음과 내 모든 삶에서의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윤리도덕은 그 위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은요, 저 세상 종교 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는 법도 안 지키지만 우리는 안 보이는 법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이 우리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적어도 80%, 지금 50, 40도 안 돼요. 왜? 기독교 윤리도덕이 다 망가졌어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 보니까. 여기서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서는 자기들 멋대로 사니까, 홍기떼들처럼 넘산다 따라가 사니까 그들 둘이 보고 너나 나나 교인날 예배당 가는 거하고 뭐가 달라? 썬데이 신자, 썬데이 모닝 신자. 홍기떼 꼭 필요하죠. 안 가면 안 되죠. 남 가면 다 가고. 근데 어떤 놈이 쳐서 죽을지는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경건, 진정한 두려움에 대한 경건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행입니다. 억지나 무서워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이죠. 죄를 향하여 가는 생각과, 죄를 향하여 가는 생각,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의 생활입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수많은 것들이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서는 눈동자를 댈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죄를 향하여 가는 생각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멈추는 거야. 스톱입니다. 스톱. 멈추는 겁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순종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 곧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건하게. 그게 경외죠. 우리는 네 대답하고 가서 지 맘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되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그런 거 아니지. 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출세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잘 되고 형통하든지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은 잠시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길지도 못하고 세상에서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떠나야 하기 때문이죠. 특히 불신자들처럼 세상을 점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육간이 다 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앞뒤를 잠깐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다 해롭게 된 때가 있다.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며 지 마음대로 하다가 오히려 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일이 속히 징벌되지 않아요. 나쁜 짓을 하고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악을 내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겁없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고 그 날도 사는 날도 길지 못하며 누리는 날도 길지 못하고 그림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림자는 뭡니까? 해가 지면 같이 지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세상 사람들 점치며 살아가는 불신자들에 향한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점을 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치듯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미래를 알려는 것은 헛된 일이고 사람은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날인 내년 미래를 점치지 말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내일 미래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